하나님께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 또 금요 철야 기도회로 주인 안에 모여서 아버지 말씀 사모하여 나왔사오니 아버지의 이 시간 말씀으로 축복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 말씀이 내게 영생이 되게 하시고 구원이 되게 하시고 제사함이 될 수 있는 아버지의 말씀으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드릴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기적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로 2절을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로우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거룩한 상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예, 이 세상에는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남편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한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자기 부모, 자기 자녀들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러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그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 가정마다 집집마다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으로 가득 채워주셔서 그 가정이 기쁨과 행복이 가득한 가정, 주님을 가장 잘 섬기는 가정, 그런 가정들이 다 되어서 땅에서 잘 돼서 축복받는 우리 모든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나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0절에 보니까 주께 기뻐하실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시는지를 우리는 분별하여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일은 절대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는 물론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기쁘게 해야겠지만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제일로 기쁘시게 해드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진정한 의미에서 나도 기쁘게 되고 내 가정도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가정들이 다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 나라가 어찌해서 이렇게 부자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복을 많이 받은 나라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조상은 천주교들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을 건너와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들이 살 집을 지은 것이 아니라 예배당부터 지었습니다. 성전부터 건축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굶어 죽어가는 사람이 있을 때도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나오는 그 곡식을 갖다가 하나님께 먼저 제사를 드리는 이러한 민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대접하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부터 우선순위에 올려놓으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신 뜻대로 축복하시고 부어줘서 미국이 그 강대국이 돼서 전 세계를 지배하는 이러한 나라가 되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기쁜 일이 아니라도 사람들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 할지라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여기에서 우리는 초점을 맞춰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충성하고 하나님께 기쁘시게 해드려서 우리는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해 보니까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보다마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들을 찾는 자들에게 상주심을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할 때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믿음,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구하시라고 예수님을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매달아 잔인하게 죽이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뜻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성경에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그거예요. 우리가 가장 믿어야 할 것이 그겁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 시킬 때 그러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를 믿는다고요. 그 주님을 믿어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그 사실, 그걸 믿음으로 간직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섬길 때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독교에서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되고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이쁘게 하나님께 잘해서 이쁘게 했습니까? 이쁘게 봐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나이가 많아서, 아내도 나이가 많고 아브라함도 나이가 많아서 자녀를 낳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신다고 할 때 그 믿음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으로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그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갈대우리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서 내가 지시하는 그 땅으로 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네 하고 순종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순종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축복하시고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아주 엄청난 축복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와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스라엘 사람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지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우리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치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셔도 나를 낳을 것을 믿습니다 할 때 예수님은 깜짝 놀라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재물이 많거나 학식이 많거나 도덕적으로 훌륭한 사람보다 믿음이 큰 사람을 볼 때 제일 기뻐하셨습니다. 믿음이 크면 하나님을 크게 기쁘게 할 수가 있고 믿음이 적으면 하나님을 조금밖에 기쁘게 못합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무엇보다도 하나님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하나님을 많이 기쁘시게 하고 큰 일을 행하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고 큰 믿음의 소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신 뜻대로 그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실까요? 전도일까요? 예, 물론 전도도 중요합니다. 아니면 헌금 많이 하는 걸까요? 11조를 많이 드리는 걸까요? 예, 헌금도 중요해요. 11조도 중요해요. 그러면 저 아프리카로 가서 선교하는 사람을 기뻐하실까요? 예, 물론 선교 나가시는 분도 선교사님도 기쁠 거 필요하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경 말씀에 전도 많이 한 사람 기뻐 찾는다. 헌금 많이 한 사람 기쁜 마음으로 찾으신다. 선교사들 찾는다는 말 한 군데도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예배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내 육신을 산재물로 드리는 겁니다. 내 마음과 심령을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 그러니 우리는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예배 자리에 빠지면 안 됩니다. 예.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합니다. 예배 드리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비움나니 예배의 자리를 패하지 마세요. 두세 명이 모이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꼭 역사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이 자리가 비록 협조하고 소수의 무리가 예배를 드릴까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이곳에 임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겠어요. 주님이 핏값으로 세우신 이 기회를 음부의 권세가 넘어뜨리지 못한다겠어요. 그러니 예배를 빠지지 마세요. 예배 꼭 참석해서 축복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기뻐하신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에 보니까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에스겔서 33장 11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의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의 그 길에서 돌이켜 떠나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죄악 속에서 사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하나님은 죄를 멀리하기를 원합니다. 죄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즉 마귀의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죄하고 짝하면 안 돼요. 죄하고 짝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엄청나게 싫어하십니다. 또 싫어하는 게 뭡니까? 교만을 싫어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사람 싫어해요. 제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그 교만. 우리는 교만을 떨쳐버려야 됩니다. 멀리해야 됩니다. 마귀의 자녀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돼야지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는 놈이요. 우리에게 꼬셔서 우리를 꾸짖혀서 어쨌든 간에 죄를 짓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교회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어쨌든 간에 의뢰받지 못하게 만들어서 아버지 죄 가지고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끊어서 할 수만 있으면, 구원받은 백성들도 할 수만 있으면 지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놈이 마귀예요. 그러니 하나님과의 반대되는 이런 것들은 절대로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해드린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죄와 성령님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 속에 성령님이 와 계신데 자꾸 성령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죄의 마귀의 말만 좋아서 쫓아다니나 보세요. 성령님이 이 속에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견디다 못하시면 성령님이 잠깐 외출하시는 것이 나가십니다. 그러다가 회개하고 돌아서면 성령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위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마귀의 종이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분량만큼 잘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케 하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초림하신 예수님의 목적은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켜서 천국으로 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목적이요. 재림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익은 열매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익은 열매 추수요. 우리는 곡식도 익지 않은 곡식은 우리는 추수할 수가 없잖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익은 곡식 추수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 익은 곡식을 추수해서 갈라지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고 알곡만 모아서 천국 곳간에 드리는 이러한 것을 하러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추수는 세 분류로 합니다. 첫 번째, 휴거 성도들, 두 번째, 순교자들, 세 번째,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이렇게 세 분류로 나눠서 추수하십니다. 이 추수하시고 하셔서 천국관에 데려가게 하시고 대환란을 마친 다음에 천년왕국을 건설하셔서 우리 그 나눠서 대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다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천년 동안 살다가 이제 시온산성 영원한 천국으로 신천신지 이곳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예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정론을 침례교는 믿지 않아요. 예정. 그러나 하나님의 예정은 안세전부터 예정해 놓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다가 잘못하면 즉시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시게 해드려 이러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는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이들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 그래서 우리는 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청빈, 순종, 순결, 순종입니다. 청빈, 순결, 순종. 삼덕, 복음 삼덕이라고 해요. 이거 보고 복음 삼덕이라고 하는데 청빈이란 아주 밝은 청자에 맑은 청자, 깨끗한 맑게
또 깨끗하게 비워야 됩니다. 제가 또 영성의 5단계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겁니다. 5단계 영성에 대해서 다음 주에는 5단계 영성에 대해서 설교를 할 건데 청비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기고 청빈한 생활, 깨끗한 생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죄와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예수, 오직 예수만 향해서 청빈하게 나가는 그러한 삶이 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결, 순결은 그렇지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순결은 순종하고 순진하고 아주 그 자체 순결, 내 몸을 순결하게 지키고 어떤 것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막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가 그렇게 막는다고 해서 막아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로 철저하게 전신갑주를 입어서 그 어떠한 마귀도 틈타지 못하고 역사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모아서 그 순결한 마음, 그것을 유지해서 하나님이 기부하시도록 하는 것, 이것이 순결입니다. 또 순종한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하라,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순종이에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주님 말씀에 무조건 아멘, 아멘, 아멘. 우리는 노가 없어요. 무조건 아멘이에요. 하나님 말씀에는 무조건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으로 받아들이세요. 이와 같이 청빈, 순결, 순종, 이와 같이 우리는 몸과 마음을 다 비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놓고,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돈이 몇백억이 있어요, 몇천억이 있다면은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 안 할 수가 없어요. 돈 가지고 돈을 써야 되고 또 하기 때문에, 물론 돈이 많으면 선지도 하고 좋은 곳에서 쓰겠지만은 대부분이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이. 그래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오로지 청빈한 생활, 가난한 생활, 모든 것을 소유를 버리는 이러한 것을 훈련을 해야 돼요. 복음성가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밭에 감춘 부화를 발견하고 집으로 기뻐 뛰어 들어가서 집 팔고 눈 팔고 냉장고 팔아서 그 부화를 와서 산다, 이런 말 있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부화를 발견하고 안 살 수가 있어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우리는 그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혀있는 그 보화,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보화,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보화, 이것을 발견하면 우리는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것을 사는데 집중하게 되어야만 됩니다. 우리는 욕심을 버려야 돼요. 욕심이 많으면 욕심이 잉태한 데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잖아요. 어느 장로님께서 부자로 사셨어요. 이분이 돈에 애착이 너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을 아주 금은부화를 엄청나게 쌓아놓고 부를 축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죽었어요. 죽어서 천사들이 가는데, 천사들이 들려가는데 천사들한테 사정을 해요. 제발 부탁이니 나 돈 한 자루만 가져가게 해줘라. 그러니까 천사들이 허락했대요. 그랬더니 현금이 아니라 금으로 그냥 금붙이다 그냥 한 자루를 담아가지고 그걸 낑낑거리고 미국 간 거예요. 가서 천국 가서 보니까 그 금덩어리 가져온 것은 쓰레기에 불과해. 쓰레기.
길바닥, 천국은 길바닥에도 아주 정금 같은 그 금덩어리 그 위로 쫙 돼 있고 가는 곳마다 정금이요 12진주로 꾸며져 있다고 했잖아요. 다 필요 없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이 땅에서 행한 만큼, 이 땅에서 저축한 만큼, 이 땅에서 잘한 만큼 세마포옷이 준비되어 있고 상급이 준비되어 있고 높은 천 위에서 이렇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조금 불평스럽다 하더라도 괜찮아요.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 아침 이슬과도 같이 사라지는 거, 이 인생입니다. 이 땅에서 잠시 잠깐 있다 가는 거, 못 사는 건 어때요? 이 땅에서 못 사는 건 괜찮아요. 천국에 가서, 그 영원한 천국에서 못 사는 것이, 그것이 비참한 겁니다. 물론 지옥 신세 면에서 천국에 가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지옥 신세 면하기를 감사해야 돼요. 그 지옥에 들어가 봐요. 죽을래야 죽을 수도 없고 끝날래야 끝날 수도 없고 나올래야 나올 수도 없는 그곳에서 영원한 고통, 영원한 죽음. 거기서는 단어가 딱 한 가지라고 해요. 악소리, 비명소리. 그곳에서 어떻게 견디겠습니까? 어떻게? 그러나 그 신사를 면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끈적 감사를 해야 돼요. 감사.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의 공로는 0.1%도 없어요. 100%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에 배타할 자격이 없어요. 그냥 무조건적 순종. 그래서 하나님은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섯 번째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해 보니까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에 그냥 삐끔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이러고 가는 것이 뭐 별거 아닌 것 같죠. 그냥 교회에 안 나오면 조금 마음이 찝찝하고 그러니까 그냥 나와서 앉아있다. 이거 아닙니다. 나왔으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라고 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담아서 진정으로 사랑을 하되 그냥 보통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바케 사람. 진정한 사랑. 그런 사랑을 해야 됩니다. 예.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 진정으로 섬기는 마음, 이 마음으로 찬양과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야만 주님이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여기 나와 앉아있는 것만 해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생각하십니다. 이 주일날 세상과 짝해서 놀러가지 않고 계곡이나 산이나 바다로 가지 않고 이곳에 와서 주님께 예배한다는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는 크게 보십니다. 기쁘게 보십니다. 그러나 이왕 나왔으니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몸만 갖다 삐끔 갖다 오는 게 아닙니다. 모든 정성을 다 쏟아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니 우리에게 축복으로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여러분들은 오늘 드린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축복을 받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일일이 한 가지 한 가지 찾아보았습니다. 아버지여 깨닫게 하셨사오니 이것을 실행으로 지킬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송 부르고 주기도로 예배 마칩니다. 주님 다시 오시기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것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